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산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가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선포고 공생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말씀 선포였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날 자꾸만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회개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죄를 깨닫고 뉘우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욕심이나 그 목적 그대로 고집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우리는 첫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라는 단어, 하마이티어라는 그 단어, 헬라의 원어는요, 표대를 빗나갔다는 겁니다. 표적을 빗나갔다는 겁니다. 활을 쏘는 사람들, 우리나라 양궁의 세계에서 최고 정말 실력을 갖고 있잖아요. 늘 메달을 휩쓰는 그런 우리나라인데 그 표적에 빗나간 사람들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헬라 원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열심은요, 결국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보면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돼요. 태양을 뒤에 두고 앞으로 가면 내 앞에는 그림자밖에 없어요. 근데 방향을 바꾸면 그림자는 어두우면 사라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따라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죠? 그 회개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숨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해요. 물론 육신은 살아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육신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영은 죽은 상태예요. 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베드로도 지상낙원을 꿈꿨잖아요. 과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군중이 환호하고 정말 반기는 거 보니까 이제 왕좌에 오르시면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내가 배와 부침까지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한 자리 차지하겠지. 요한과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모가 더 마음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깨닫고 난 다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 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그 말씀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도 바로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공생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그야말로 거부가 됐다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리 미를 추구해서 아름다운 미모를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죄의 문제는 결국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장 급선무가 무엇인가? 죄를 깨닫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위시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처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일깨워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2000년 전에 잠시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 주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공생애가 말씀으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모시려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이 그 영 속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주님은 육신으로 계시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한다고요. 알게 한다고요. 영접하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은사주의 그런 방향으로 치우치는 사람들 결말이 아름답지 않아요.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도구로 연장으로 쓰임을 받아야지 그것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 그들 역시도 속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부활 승천하신 그 순간 마귀의 모든 권세는 박탈된 거예요. 구약에는 마귀의 활동이 합법적이었다고요. 왜? 인간이 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빌미로 해서 인생대로 괴롭혔어요. 욥의 고난도 그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욥기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재산이고 자녀들이고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절대 그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처리되는 순간 더 이상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댈 수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면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피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 이름의 권세가 큰 것인지,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이 믿음의 길을 정말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이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며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갈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심령 속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바로 점검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정말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의 임하오시며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태권도 구단 되시는 분이 어떻게 목소리도 안 들려? 그렇습니다.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어 성경 보면 더 웨이예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 트루스예요. 그리고 더 라이프예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올바른 이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예요. 하나뿐인 진리예요.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언제나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대하여 오해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주보를 하나 갖다 드리세요. 직접 읽으시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할 때인데 주일이라도 쉬지 꼭 교회 가서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미련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도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 먼저 그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멘. 점심 때 우리 신제도 성도님 밥 많이 드셔야 되겠어. 목소리가 좀 크게 나오게.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의사 누가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뭐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떠나지 마라. 제자들이 거의 다 실패했지만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도 그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더 이상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500여 문도가 부활 승천하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 당일에는 380명 정도는 자기의 길로 다 돌아가 버리고 120명 정도만 남아서 기다렸거든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성령 하나님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그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증거했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일하신 그 사역들을 기록한 게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가 7년 전, 8년 전에 터키에 17일간 선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현지에서 17년 동안 처녀의 몸으로 선교사로 사역하던 문은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터키에 처음 일어난 순교 사건, 그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 선교사님, 터키 목사님, 터키 성도님 세 사람이 그야말로 극단주의 이슬람의 교도들에게 고난을 당하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죠. 그냥 단번에 목숨을 잃을 수 있도록 죽여버렸으면 차라리 쉬울 텐데 손가락을 끊기 시작하고 손목을 자르고 팔목을 잘라내면서 그 독일 선교사가 맨 먼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터키 목사님하고 성도에게 니도 만약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 안 하면 이 사람처럼 죽을 거다. 참 놀랍잖아요. 세 사람이 똑같은 모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온몸이 토막토막 잘렸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한 민족을 우리 마음에 품고, 왜 우리가 조선 땅이었을 때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목숨 걸고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그때만 해도 한 1000만 성도를 우리가 부르짖고 그랬잖아요. 1200만까지 얘기하고 그랬는데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다. 어느 민족이도 우리가 가슴에 정말 한 민족을 품고 선교를 나가야 되지 않냐. 그 메시지에 제가 터키를 17일간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때 선교를 같이 갔다 온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자꾸만 권면을 했어요. 한 번도 목사님 해외 선교, 단기 선교하는 갈 마음이 없냐고 얘기를 하기에 지금 현 상황은 그런데 아무튼 기도에 참석하겠다고 하고 참석을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그날 메시지를 전하신 분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써 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 성함은 또 문열림이에요. 문은혜 선교사님 통해서 참 큰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문열림 선교사님 메시지가 얼마나 또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지, 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태자가 모든 종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전에는 입도 뻥긋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수동태예요. 되리라예요. 되라가 아니에요. 내가 가야지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깨워 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자기 믿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 이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진실한 믿음이 아니면 천국과는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복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이단의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왜 그렇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요.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간적인 개념의 천국 분명히 있죠. 통치적인 개념의 천국이 과연 내게 이루어졌는가? 주님이 감동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인가? 못 본 척 외면하는 그런 삶인가?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안에 구현이 되어졌을 때 그 나라가 우리 가정에 번져나갈 수 있고, 나를 아는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그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사는 날들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기를, 경험되기를, 또한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현수막을 맞추면서 여기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죄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지 몰라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야말로 베냐민 지파로서 우월감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정작 자기 내면 속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고백하는 게 로마서 6장 7장에 쭉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오히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 자기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선포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진리이며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나를 자유케 했는데 왜 그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런 고백을 했었지만 2주 전에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기 구로 디지털 단지에 갔었잖아요. 가서 물론 우리 성도님이 부탁하고 협조를 구했던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긴 했지만 돌아오면서 그냥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바람에 제가 입고 있던 이 양복이 홈박 다 젖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으며 다짐을 한 게 있어요. 정말 오직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말씀 전하는 일 외에는, 기도하는 일 외에는 내가 눈길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양복을 딱 세탁소 맡기고 나니까 3일 만에 완전히 또 새 양복이 돼서 오잖아요. 넥타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거의 10년 가까이 내가 매던 거거든요. 근데 세탁소 맡기고 오니까 완전히 새 넥타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 확실히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우리의 삶을 정말 충만케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것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실현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제37차 목회자 비전스쿨 2강이 이루어지고요. 또 비전스쿨 캠프가 28, 29일날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300명 목회자 초청 목회자 영성 세미나가 저기 대부도에 있는 엘림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거기 원장 되시는 김 목사님이 자꾸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과 함께 좀 일하십시다 자꾸 얘기를 해서 앞으로 뭐 하늘산 기도원, 우사기 기도원 이런 데서 대형 집회를 할 텐데 강사가 사실 모자랍니다. 목사님이 동참하셔서 힘을 같이 실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라는 말씀 하시기에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많은 심령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로 밀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주 월수금 1시에 말씀과 기도 진행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그 개요적인 내용을 여기 칠판에 이미 준비 다 해놨습니다. 잠깐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같이 귀담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복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기쁘시게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정말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일마다 때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순복하며 나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또한 삶의 자리 위에 주께서 피로 각적으로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